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간관리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님의 유명한 강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다 들어보실 법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다시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노 교수님은 책상 위에 커다란 병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이 주먹만한 큰 돌을 가득 들어있는 그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 돌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한 숫자를 말했고 교수님은 병이 가득 찰 때까지 돌을 병에 집어넣은 후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병이 가득 찼습니까? 교수님이 마지막 돌을 힘겹게 끼워 넣는 것을 본 학생들은 당연히 병이 가득 찼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을 듣고 난 후 교수님은 가벼운 미소를 지은 후 다시 책상 밑에서 자갈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갈을 병에 쏟아부어 큰 돌 사이의 빈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때요? 병이 다 찼나요? 나름대로 지성인임을 자부하던 학생들은 방금 전 이 노 교수님의 재치 있는 반격에 한 방 먹은 것을 떠올리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노 교수님은 다시 책상 밑에서 모래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 들고는 큰 돌과 자갈 사이에 모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제 병이 가득 찼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실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라고 묻자 한 학생이 과감하게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찬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스케줄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노 교수님은 이 학생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듣고 즐거운 미소를 지었으나 부드러운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았다면 큰 돌을 병 속에 영원히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갈을 먼저 채운 후, 모래를 먼저 채운 후 큰 돌을 넣을 자리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종종 생각하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할지 스스로 저에게 묻곤 합니다. 긴급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급급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실수와 실패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병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을 넣지 않고 자갈과 모래를 넣는 일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큰 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큰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2주 동안 노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드디어 이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살펴보았듯이 그는 키를 가지고 방주를
왼쪽 좌우로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돛을 달아서 속도를 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방주에서의 시간을 보냈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 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씩 가라앉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는 이 노아, 땅을 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였지만 그 가운데 이 자신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였을까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편으로는,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새롭게 펼쳐진 그 땅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갇혀 지냈던 노아는 당장이라도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2월 27일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1년 10일 만에 다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을 밟은 노아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처음 나온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 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는 사건, 또 번제를 드린 기록이 나온 본문입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 이 번제를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경건한 나머지 노아의 이러한 행동을 그렇게 했었구나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노아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감정과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후 처음 바라본 땅에서 노아는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련회라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느끼며 교제를 하였더라도 그 다음날 가게 될 직장이라는 현실, 또 곧 가게 될 이 학교라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긴급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다녀온 것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고, 수련회 다녀온 것 때문에 밀린 그러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앞이 펼쳐져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롭게 경작해야 할 땅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평평하고 달 다져진 땅을 찾아 당장 또한 노아 식구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집들을 지어야 했습니다. 가축을 위한 우리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해야 할 긴급한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홍수 노아에게 놓여진 그 큰 병 앞에서 큰 돌과 자갈과 그리고 모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갈과 모래를 넣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큰 돌을 넣는 것임을 노아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돌을 넣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학교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당장 변화시키고 싶고 또 변화돼야 할 여러 가지 환경들, 또 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긴급한 일들 앞에 가장 먼저 시급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만남이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라는 큰 돌이 한쪽 구석에서 소홀히 여겨져 있었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가져와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노아가 드렸던 이 제사를 다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따라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라 하였기에 들어갔고 나오라 하였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처음으로 세상에 발을 디딘 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너 이제 나왔으니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할 듀티가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 입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감사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예배는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서 2023년 2월 26일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노아는 자격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반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왠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찝찝해서 엄마 아빠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다녀온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실 것 같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닥칠 큰 고난에 대해서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액땜한다. 그런 액땜한다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은혜 입은 자, 구원 입은 자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주 합당한 반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에 이 영적 예배란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논리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12장에 와서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합당한 반응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우리가 그분께 리스폰스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도 이렇게 2023년 2월 26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군요. 나를 구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는 의무이기 전에 은혜 입은 자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합당하고 논리적인 너무나 당연한 반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듀티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 전에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하늘교회 청년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러 나오는 그러한 친구가 있구나.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여전히 악합니다. 노아 또한 어려움을 입은 자이기에 또한 죄가 없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고 그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나아가셨던 것은 바로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정결하고 여겨지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는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짐승을 죽인 것입니다. 그 짐승의 찢겨짐과 피 흘림으로 인해 하나님은 노아의 그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좋은 향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은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평온하게 그 노아의 제사를 즐기셨다는 말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에게 이 안식,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있었을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흠없는 정결한 짐승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집의 문틀에 양쪽 위에 아래에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온 전역에 덮쳤을 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집은 파스 오버를 했습니다.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출애굽하여 광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2019년 1월 6일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지 안 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드리는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여러분들 특권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귀와 사탄과 악령과 악성과 악한 우리의 습성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 가운데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드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